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렇게 제목은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는가 이게요. 그런데 들포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얘기를 하실 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다른 제품이에요, 들포도는. 그래서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 말로 이 들포도 이걸 얘기할 때 동사가 바시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바시 이렇게 붙는 것들은 다른 표현으로 악취가 나다 이거예요. 악취가 나다. 악취가 나는 포도. 우리가 말하듯이 분명히 썩은 포도. 썩은 나무래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bad fruit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열매, 썩은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를 왜 맺었을까? 하나님은 극상품을 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었는데 왜 우리에게서 썩은 게 나오는가? 나쁜 게 나오는가? 온전하지 않은 것들, 냄새 나는 거 이게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잘하잖아요. 잘하는 게 보이면 얘들이 자라서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되면 동생들을 이렇게 돌봐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금요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하랑이를 왔어요. 하랑이 왔는데 누나들이 엄청 잘 챙기는 거예요. 누나들이 하랑이 왔어? 하랑이 뭐 필요해? 하랑이 누나 손잡고 가자 하면서 잘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랑이가 누나들이 좋아서 계속 차 타고 한 40분 넘게 갔는데 계속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하하 그러면서 누나들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주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이제 너희들 방학이 이제 끝났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들 방학이 끝났네. 다음 주면 학교 가겠네 얘기를 하니까 주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엄마 아빠들 방학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학교 가면 엄마 아빠는 이제 방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볼까요? 자기도 크니까 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어린 동생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자랐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제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배고프니까 응애 하고 울고 내가 자고 싶으니까 내가 또 뭔가 응가를 했으니까 불편하다고 응애 하고 울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뭘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리지만 내 역량에 맞게끔 그걸 감당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잘 자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이게 심었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품행이 이게 나오는 게 마땅한데 우리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짜증이, 불만이, 원망이, 불편한 마음들이, 누굴 탓하는 마음들이, 저주의 말들이, 욕이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쟁취하려고 들고. 주님 보실 때 그건 뭘까요? 들포도나무, 썩은 포도다. 그렇게 보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들이 내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채워진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바뀔까요? 환경은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좋은 열매를 심은 것들의 결과물로 자랐다는 증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자라면 뭐 할까요? 표현하는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하는 것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데, 누군가 대화해보는데 그 사람 대화 속에서 따뜻함을 느껴요. 저 사람이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인 거 막 느껴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겼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자라고 누리고 그것이 심겨진 것들이 뿌리가 내려가고 자라니까 저절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주아도 하연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알아요. 그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아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한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30분 지나면 이제 또 달라지죠. 어리니까 아직.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나이, 영적인 수준을 아시고 그거에 맞게끔 배려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라는 증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모습들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람이 없이 여전히 썩은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5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뭘 얘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주님과 따로 단절되어서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5장 1절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했대요.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어요? 매를 들었다.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맞아서 온 몸이 멍이 투성인 거예요. 하윤이가 앞을 잘 안 보고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몸에 멍이 많아요. 예전에 어린이집 보낼 때는 선생님들이 혹시나 보고 부모가 학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해할 정도로 몸에 멍이 이렇게 많았어요. 왜? 잘 넘어졌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걸음을 맞춰서 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된 길이죠.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서 누려야 될 마땅한 길이에요. 그런데 5장 말씀에 계속 주님이 얘기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여기 그냥 초가 하나 지어도 지키기 위해서 초가 하나 지어도 되는데 뭘 지었대요? 망대를 세웠대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멀리까지 짐승들이 오지 못하고 적군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웠대요. 그냥 초가 하나 세워놓고 지켜도 될 일을 최상으로 최대한 이 포도나무를 결실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뭐냐, 이거 열매를 거두면 이거 거둔 것들을 뭘 해야 돼요? 포도주로 만들려고 미래를 다 대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해요. 내가 널 위해 극상품을 준비하였고 널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였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술틀, 즙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거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해 뒀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는 뭘 했는가? 들포도를 너희들이 맺었다. 썩은 걸 너희들이 맺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뒤에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포도원을 위해서 더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준비하고 다 채워놓으셨대요. 더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채워놨는데, 다 준비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 맺고 있으니까 주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주님이 이제 뭐라 하느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결국은 그들에게 이제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메마름이 있게 하고 짓밟힘이 있게 하고 그를 보호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겪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럼 심은 그들을 버리실까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짓밟힘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다시 돌이켜 그들을 세우기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 징계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가 뭐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래서 내가 주를 찾도록, 내가 피 흘리기까지 이전에는 싸우지 않았어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 열매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결실을 맺기 위해 기도하며 부르시지 않았던 우리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나니까 내가 왜 주를 찾아야 되는가?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그들이 점검하고 그걸 발견하여서 그 사랑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신앙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은 자들,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자들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것들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오면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뭐가 습관이래요? 말씀 안 듣는 게. 하윤이가 요즘에 조금 반항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나 뭐해 대답을 안 해요. 다시 묻는 거예요. 하윤아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발사하면, 하윤아 아빠 뭐라 그랬지? 그거 해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도 그러고 아빠한테도 그러고.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속으로.
주님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사춘기가 벌써부터 오는 건가? 대답하지 않는 게 한편에서는 반항이죠. 안 들은 게 아닌데 안 들은 척 하는 거죠. 왜 안 들은 척 할까요? 못 들은 척 할까요? 하기 싫어요. 그 말 듣기 싫어요. 하는 귀찮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청정하지 않는 게 습관이래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데, 하나님 원하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못 들은 척하고 있고 청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저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세워서 똑바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몸이 막 뒤틀리는데 몸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되고 딱 붙잡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뭐처럼 느껴져요? 왜 하나님 날 구속해요? 왜 하나님 나를 억지로 이렇게 붙잡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신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 예레미야 26장 말씀에 보면 26장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청정하면 네가 내가 원하는 길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나는 재앙을 너희들에게 줄 필요가 없어. 이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우리가 왜 징계를 받을까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들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청정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옛사람은 길들여 있지 않아요. 내 세상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뭘 좋아하느냐? 23장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의 대답하기를 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누굴 쫓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그 길들을 듣기보다 무섭게 해야 듣는 거예요. 엄정한 말이라,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막 이렇게 두렵게 하면, 매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때서 이렇게 듣는 척 그거에 이제 조금 귀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렇게 보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강한 억압을 통해서 진 눌러요. 내 말 들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서 진 눌러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 엇나가는 행동들, 듣지 않는 모습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자란 애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가 진정이 되고 자기가 뭔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강한 게 와야 돼요. 외부에서 강한 어떤 변화의 역사나 아니면 말이나 아니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머리를 막 때려요. 이게 강압적인 말을 듣고 진 눌림 받은 아이들의 태도예요. 자기를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어떤 억압을 통해서, 외부의 강압을 통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풀어보면 아이들이 뭐 하나 뭐예요? 핸드폰 집어 던지고 벽을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강한 걸 이렇게
계속 억압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진 누르니까 그거에 자기가 조정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부모의 말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사단은 그걸 교묘히 우리에게 이용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서 하나님 쫓도록 만들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고 편해지면 그들은 뭐 할까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호세아서 말씀이 그게 나와요. 호세아서 10장 1, 2절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 10장 1, 2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 10장입니다.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은 주보 맨 밑에 있어요. 같이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제단과 우상은 우상숭배의 제단과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건물이나 아니면 그런 물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편해지니까 뭘 하느냐? 우상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형상을 만들고 우상숭배하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조금씩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때리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들이 편해지니까 여기 얘기하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이 외부의 적들, 외부의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뭐 하게 돼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이 어려서부터 주를 주목하고 주를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그 훈련이 잘 자랐다면 외부의 강압적인 게 와야 내가 주를 찾고 이러지 않아요. 저절로 하나님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훈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외부의 강한 억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찾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 길을 계속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이켜 내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을 덧입고 누려가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막대기는 몽둥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조금 편해지니까 또 주를 안 찾고 주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제단을 쌓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먹고 살고 힘들 때는 주를 찾았어요. 주를 부르짖고 예배에 나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활적인 안정이 되고 환경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자녀의 어떤 진로나 어떤 대학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던 마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쯤 하면 됐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집중되던 마음들을 내가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니까 뭐 할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헐고 비를 그치고 그들에게 짐승들이 와서 짓밟히게 만들고 그걸 허락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노래하며 그들을 위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준비했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초가삼간 이거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망대를 지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미래를 위해서 집들까지 다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준비했는데 그들은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아서
썩은 포도를 그 썩은 결실을 맺고 있다. 그게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주변의 환경들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룻기 말씀을 볼까요? 룻기 1장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룻기 '룻기는 어디 사이에 있을까요? 사사기 말씀과 그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 사이는 뭐예요? 왕이 없던 시대와 왕이 세워지는 사이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뭘 얘기하느냐? 왕은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룻과 그의 가족들이 이 엘리멜렉이 자기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저 먼 다른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에 문제가 오니까 뭘 했어요? 자기가 짐 싸고 자기가 있는 거 다 팔고 그거 들고 뭐 했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저주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이제 뭐 한 거예요? 생명의 대를 이을 자가 그 가문에는 끊어져 버렸어요. 왜? 남편도 아들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그의 아내죠. 그 나오미가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에 동하여서 룻이 함께 감을 통해서 이 가문의 생명을 회복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7절에 1장 저희들 21절이네. 룻기 1장 21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나와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인데 마라는 뭐예요? 쓴물이에요. 쓴물. 고통, 쓴물,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 괴롭게 하셨을까요? 앞에 얘기했던 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셔서 그들을 세워나가기 원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이걸 저버리고 썩은 열매 맺으러 모압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볼 때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느껴요. 그래서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더라. 예루살렘 나올 때는 부자같이 풍족하게 많은 거 짐 싸들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유하게 나갔는데 이제 돌아가려고 보니까 빈털털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나를 이렇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를 뭐라 불러요? 마라라 불러래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슬픔이다. 나는 고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가요. 이때 누가 함께 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이 끝까지 함께 가요. 원래 다른 면을 오르바도 있었어요. 근데 오르바는 처음에 간다 했지만 끝까지 쫓아오지 않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얘기하며 끝까지 쫓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잘 봉양해요. 가부 둘이 왔어요. 가부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사람들 어떻게 봤을까요? 그 나갈 때 떵떵거리면서 화려한 거 많이 가지고 남편의 아들에 갔는데 얼마나 비천해 보여. 가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거할 것도 마땅치 않고 자기의 땅도 이제 다 팔았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여인들에게는 유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삭 줍기만 해야 돼. 이삭 줍기. 그래서 룻이 이삭 줍기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 친척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 종들에게 많이 다 거두지 말고 많이 뿌려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많이 뿌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룻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자, 그 고백 가운데 분명히 1장 21절에서는 뭐라 해요? 괴로움이라 얘기했는데 말하라 얘기했는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모함 여인인데 내게 은혜를 베풉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이방인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시편 말씀 오면 시편 7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면 누가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졌어요. 그들 눈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셨구나.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로 가기만 했더니 내 위치가 주님께로 가기만 했더니 뭐예요? 은혜가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벗어나고 두 마음을 품고 우상숭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에서 내가 돌이켜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론 마라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그러함에도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내 안에 그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를 맞지만 결국은 돌이켜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찾게 될 때 주님은 다시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고 주님이 그 사랑이 내게 다시 부음받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룻기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포도 나무인데 내가 썩은 포도 나무인데 이러면서 내가 자책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나를 돌이켜 붙잡아 다시 은혜의 길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시는데 왜 이거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뭐예요? 내가 좋은 거 줬는데 왜 너희들 왜 그러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 내가 좋은 거 줬잖아. 너희들 더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채워줬잖아. 근데 왜 너희들 들포도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주를 향해서 주님 왜? 이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해요. 모세면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뜻을 따라 뭐하러 왔어요? 출애굽시키러 이 땅에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을 길을 가서 예배드려 제단을 쌓으라 얘기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럼 바로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너희들이 게을러서 예배드리러 제단을 쌓으러 간다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벽돌을 짓는데 벽돌을 똑같이 만드는데 이제 집을 주지 않을 거야.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집 주지 마. 그냥 저들끼리 집도 짓고 벽돌도 똑같은
개수를 만들도록 시켜. 더 억압이 당하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집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예요. 너희들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시킨 거야. 너희들 집 없어. 돌아오면서 백성들이 뭐라 할까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온 이 모세를 원망해요. 탓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박해받게 만드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듣고 있다가, 모세도 아직 덜 성숙한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뒤에 더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옛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뭐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왔잖아요. 하나님 원해서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다고 해서 순종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뭐 해주셔야 돼요?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고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할 거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도록 완악하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습성대로 내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 학대받게 만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을 볼까요? 시편 22편을 보면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어찌 나를 왕세워놓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하나님 내 음성에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예요. 이거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징계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아파요. 안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응답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 우리의 육체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옛 생명, 과거의 어떤 육체로 살면 못 버텨. 징계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역이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의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이 맛보고 이 세계를 붙잡으면 너희들은 다시 눈뜨게 돼.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진보하구나. 이 풍랑 더하여 내가 주님께 더 빨리 가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시야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오면서 구약을 보지만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막 징계하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울타리를 걷어가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뭐예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떠났음에도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와, 우리가 들포도나무라서 우리 이제 쓸모없구나, 들포도를 맺어서 나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을 가지라고 이 메시지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드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왜 어찌하여 하는 내 육의 내 자아의 생각들을 하나님 깨부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반문하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거 줬는데 왜 너 이거 안 쫓아와? 이 많은 거 줬는데 왜 못 봐? 이유는 한 가지죠. 내 눈이 뜨지지 않았고 내 귀가 열리지 않았고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맛봤으면 그거 안 쫓아가는 거예요. 내게 뭘 쫓아가는 거예요? 존귀한, 가장 고귀한 그 생명을 내 안에 누렸으면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흘러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저절로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만 속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오늘날에 없는 게 아니라 많아요. 더 지식적으로 메시지 던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은사적으로 메시지 던진 사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분이 교회 가서 좋대요. 지금 다니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좋냐면 한 가지씩 교훈을 준대요. 그래서 그 교훈만 딱 주고 예배가 20분 안에 끝난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20분 말씀 듣고 교훈 하나 딱 던져주고 이렇게 살라 이렇게 던져준대요. 한종일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던져준대요. 그러니까 육을 가진 우리는 그게 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자립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보면 그 음성을 듣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조금 마음의 평강을 얻고 도덕적으로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 아 은혜 되네, 아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걸로 끝날 수는 있지만 내 내면이 글쎄로 짜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봤자, 그 훈련을 해봤자, 그 예배를 드려봤자 실상 우리의 내면은 바뀌는 거 없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들포도예요. 썩은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 내면을 정화시키고 나 스스로 이제 십자가에 넘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값어치 있는 온전한 이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포도는 결국 뭐 할까요? 계시록 말씀에는 음행의 포도주래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17장 2절, 18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음행의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래요. 그걸 쌓아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거 쌓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외형을 추구하거든요. 외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상관인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값진 걸 줬으면 그 값진 것들을 얻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존귀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걸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걸 맛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눈이 뜨기 원하고 너희들이 귀가 열리기 원하고 너희가 이걸 맛보기 원해요. 근데 맛볼 수 있으려면 너희들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입으로는 이걸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걸, 그 시야를 열어주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사야 5장 말씀은 슬픔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시작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노래래요. 그러면 그 노래가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마지막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4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4장
아가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로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에서는 어찌 그리 썩은 냄새를 나타내는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징계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7장에 마지막 7장에 보면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7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 7장 6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주님이 우리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화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 보기만 해도 썩은 내가 나고 내가 이 좋은 걸 다 갖다 주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다 제공했는데 이런 열매 맺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약의 시대에 와서 우리 요한복음 15장만 보고 마치도록 해요.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 자,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대요. 포도나무 안에 주님 또 뭐라 해요? 이미 깨끗게 되었다 너희들. 우리는 구약적인 사고로 가지면 난 들포도야, 나는 썩은 자야, 나는 부패된 자야, 이 생각에 잡혀있지만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너 이미 깨끗한 자야,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지 다 받게 하렴. 주님이 다 계획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면 우린 자유해져요. 더 이상 짓눌린 마음이 사라져요. 내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율법적인 사고로 어떻게 보면 저주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하면 썩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말고 철저히 그리스도로. 그런 은혜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